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의 역사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8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욥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친구들 가운데 두 번째로 빌닷이 입을 열어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욥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런 말도 해요. 내 자녀가 죽은 거 내 자녀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막 이런 말까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드는데요. 여러분 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며 귀한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런 빌닷은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욥을 꾸짖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고 있겠느냐, 내 말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세다라는 표현은 욥의 말이 거칠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바람은 그의 말이 잠시 후에 사라지고 많은 말, 다시 말해서 허무한 말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반박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네 말은 너무 거칠어. 그리고 너 말은 잠시 사라지는 바람과 같아. 그러니까 들을 게 없다라는 것을 이 빌닷이 질서적으로 욥에게 얘기하며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친구들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원망하자 빌닷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닷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요 아주 지혜롭지 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좀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추면 감춰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 있는 모습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요, 그 감정을 드러내면 그것이 나에게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말하지만 도리어 그러한 것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건 좀 괜찮아요. 성경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는 자들한테 막 기뻐하고 반대로 기뻐하는 자가 울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토로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막 생각하며 하는데요, 저 또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 솔직한 감정으로 인해 깨트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빌닷의 이런 말과 감정은요 어쩌보면 욥과 오래된 관계를 깨트리기 쉬운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죠. 상처 입은 사람의 격양된 감정을 누리트는 말과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말이 있냐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유순한 말, 할 수 있는 대로 위로의 말, 할 수 있는 대로 평화의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있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TV를 보면요, 이게 사춘기 아빠랑 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안 할까 막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어쩌보면 저는 우리 누나가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해서 인천으로 저희 큰 이모 집에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갔어요. 인천에서 공부했거든요. 고3까지. 근데 여러분 저는 혼자잖아요. 저는 외로움도 많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자랄 때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와 아빠한테 경상도 남자지만 딸처럼 됐어요. 딸처럼 했어요. 아주 애교도 부리고 되게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도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도 잘하고 아빠한테는 좀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잘했거든요. 근데 TV에 나오면요 이 얘기를 안 해요. 가면 방문만 팡 닫고 방문을 요고 저는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결국 들어가 보면요 결국 그 아이의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딱 지어질 때 그 전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무심코 아버지가 던지는 그 말, 정답만 얘기했던 그 말에 자녀가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겠지만 결국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옳은 말, 정답의 말 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유순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랑의 말로 이게 아픈 그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이어서 욥에게 다음과 같이 따져 물어요. 욥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대답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를 굳게 하신 적이 없죠. 그죠?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어그러뜨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성품인 이 정의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단정 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안 하는 너를 이렇게 하겠느냐?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막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빌닷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있을 때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이고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죄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죄를 그냥 나는 졌는 자이기 때문에 다 패스. 난 마음이 좋으니까 오늘 기분 좋아.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어서 패스. 너는 죄를 안 지었어? 난 기분이 나쁘니까 너는 안 돼. 죄를 안 지어도 막 이렇게 비중맞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결탄코 그 죄를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큼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빌닷의 주장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럼 그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의인이라고 인정한 이 욥이 어떻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이러한 처지가 되었는가라고 빌닷이 단정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니까요, 욥이 처한 상황을 다 자기화시켜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화시켜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감히 다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보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이 예배되는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빌닷과 같은 성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요, 욥의 고난은 의인도 심판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도 봐보셔요.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제목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배반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낸 이 가정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딱 주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보면요, 너무 아파요. 내가 당하는 것만큼은 너무 아프더라고요. 참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특별히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프신 후에 이렇게 중병에 걸리신 분들 보면요, 너무 애처로워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기도도 더 많이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전화해서 또한 기도해 주려고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말고 그냥 잠깐만 바람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고난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한 고난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유익이 되는 고난, 그런 고난만 있었으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욥을 영화롭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도 4갑절이나 더 삶을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없는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뜻없는 시험도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고난을 도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나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자칫하다가요, 우리도 빌닷과 엘리바스와 또한 욥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다른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무엇간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사람처럼 너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 거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완전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좀 참으셔야 돼요. 그때까지는요,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참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티브가 사도 바울은 어떨 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선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설 때 주님의 말씀이 탁 날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쪽에서 모든 것들이 숨길 수 없도록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납니다. 진짜 죄로 인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였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눈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알 수 있죠.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욥의 세 친구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왔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정말 변호해주고 사도 바울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제자인 그 사람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욥이 같았으면요, 똥물을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4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닷은 욥에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단언해요. 버려두셨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자기의 생각으로 막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자녀들을 잃은 아비잖아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아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슬픔을 당한 그 욥의 앞에서 네 자녀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너 자녀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사람이 어떻게 독해도 저렇게 독할까, 좀 그런 말 좀 하지 말지, 막 이런 마음이 제가 막 화가 나서 막 이게 설교를 쓴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빌닷은요, 상처 입은 욥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엘리바스에 얘기했던 그 말에 욥이 쫙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오로지 이 말만 듣고나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리라, 그 마음으로 쫙 기다린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슬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말에 경청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것이 경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까지 공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헤빗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남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제대로 된 경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공감해 주기만 해도요, 그 사람의 당한 슬픔이 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가 참 그걸 못해요. 말하기는 엄청 좋아하는데요, 잘 안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 그 정말 진실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려 깊은 사람은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표현을 절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보다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인정한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빌닷은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어도 자녀의 죽음의 이유를 함부로 그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특별히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요 함부로 정의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매스컴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저 세계의 저편에 있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 안에서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만 잘해도요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의 속담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잠언 25장 11절에 이 말씀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라고 얘기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27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와 상황을 적절히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답을 가지고 있어도요 때가 그런 때가 아니면 침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때로는 지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닫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에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도리어 위로한답시고 얘기했던 그 말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고 영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욥이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에 대한 대명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사람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의인을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을 죄인을 멀리 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가까이 하고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소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사방이 요동치더라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무슨 걱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니까요. 내가 하려니까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면 덩달아 막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이 막 흥분되면 나도 덩달아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기면요 세상이 요동치고 흥분하고 난리쳐더라도요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바다처럼 잠잠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를 주님이 너의 구주로 모셔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대명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는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단이 잘못되면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고치려면요, 정확하게 내 질병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뒤에 따른 약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방할 수 있어요. 근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진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경험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삼고 있는 절대적 기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나의 절대적 기준이다 라고 그 기준을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급하게 판단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안 풀리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신념이 그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엉켜진 실태라도요, 천천히 풀을 때 여기도 풀어보고 저기도 풀어보고 안 되면 막 다시 보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이것처럼 기도로 엉켜진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풀어줄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신앙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원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식당 개업하면,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자,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거의 가는 개업하는 식당마다 다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마다 다 걸려 있어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 대명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욥에게는 이 말을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러면 빌닷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냐면요,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욥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빌닷은 이런 말은 하나님의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비결이 뭐냐? 네가 죄 짓기 때문이다. 네 죄를 회개하면 지금 네의 형편은 요러하지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끝을 창대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얼른 좋은 말을 할 때 회개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지만 욥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은 미약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때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 주십시오. 당신의 시작은 지금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여라.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요, 진리를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닷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는요 함부로 성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인생으로, 그 사람을 참되게 위로해주는 인생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선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